네,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들, 특별히 유대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특별히 로마의 핍박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망설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될까? 그냥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그러한 대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천사를 숭배하는 정도까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를 여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를 여기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1장과 2장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장을 살펴볼 텐데, 3장에서는 바로 그들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비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처음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약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그 비교가 어떻게 히브리서 이제 저자는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죠. 아므람과 요베겟의 이제 사이에 출생을 해서 이제 그는 레위 지파 그앗 자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게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애국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러던 가운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국률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면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지요.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졌고,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죠. 내 백성을 너희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수령자였고, 그리고 이 참 민족의 영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민족의 영웅을 세 사람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모세와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이제 위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폄하가 되어지고 평가절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기를 아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평가하는데 그 말은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이었죠. 또 나다니엘과 같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며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는 이제 사람일 뿐이야. 그것도 천한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천한 가정의 출신이고 하면서 무시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미혹을 하는 거죠. 유대교에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맞아?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방황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더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들이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유대교 출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월하신 분,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이르시게 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래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그 비슷한 면은 뭘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옛날 성경에는 충성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faithful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충성스러운 예수님, 충성스러웠던 모세 이것이 더 익숙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신실했던 모습은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옛날에는 사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종과 아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받은 분이니까 또 율법을 가지고 세웠던 분이니까 율법으로서 정죄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살려내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 직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장래에 오실 그 분에 대한 모형,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에 오실 메시아 그 자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 우주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은 분으로 율법을 전달해서 유대인의 의식과 생활을 지도하는 그러한 굉장한 분,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인이었죠.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가 바로 유대교보다 결코 못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 일부분으로 사역을 했던 종으로, 사환으로 일을 했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분으로 비교해 볼 때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교에서 와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단순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를 받았고 모세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교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를 따르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던 구약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르던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달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완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완고하다는 표현을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고하다는 단어 8절, 13절, 15절 이렇게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완고하다는 게 뭘까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딱딱 굳어 있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모세를 향하여 불신하고 그를 향하여서 불만을 가졌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더니만 만나 너무 지겨워. 이제는 고기 주세요, 고기. 그래서 메추라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고 또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12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다녀오고 나서 보고했던 내용이 뭐예요? 10지파의 대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곳이야. 그곳에는 안악자손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로 군사훈련도 조직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땅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비교해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봤어.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봤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분명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10정탐꾼의 이야기에 더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밤이 새도록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와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왔냐. 이제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불평하면서 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단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우리도 될 수 있지 않아? 하면서 고라당이 반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같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너희들만 높이고 있냐라고 하면서 막 대들고 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앞에 전염병을 퍼치셔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이렇게 팬데믹 전염병을 맞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그냥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셨습니다. 불뱀의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완고해지니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역사들을 40년 동안 계속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보죠. 9절에도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사를 너희들이 보면서도 너희 열조들은 나를 계속해서 시험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이제 그들의 끼니를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 만나 너무 지겨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먹여줄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해요. 그게 목마르다 그럴 때는 반석까지 열어서 물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생수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40년 한 켤레 가지고 사는데도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 몇 벌 가지고 나왔겠어요? 40년 사는데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기적적으로 이끌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저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6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오합지졸이죠. 제대로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군사훈련으로 잘 조직됐던 그 많은 군대들을 대적들을 시험과 옥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기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익사하지 않도록 이제 익석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밤만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40년을 지키고 계시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서 노하심으로 경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선언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7절에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의식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름기는 불길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십니다. 광야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을 따라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고집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보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3장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영웅시하고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봐.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고해서 불평하며 살았던 너희들의 조상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바로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선언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불순종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지 않냐? 히브리서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약의 성도들아 기억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곧 구약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약 성도들이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5절에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약성들의 특징은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해서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아 너희는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는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도를 받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시지만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경직되어서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에게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삽니다.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얼굴에도 편안함이 있고 얼굴이 딱딱하게 경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이 되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걸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거야. 돌배에다 율법 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이제 너희 마음판에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놓을 거야. 그 바꿔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오니까, 새 영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밭이 부드러운 심령밭이 되어져서 감사를 고백하는 백성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옛날 성경에는 떨어질까 염려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과거적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중생해가지고 이제 공동체에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이런 과거적 구원의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사이에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멕시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검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미 세례받아 구원 받은 사람이거든. 목사님 맨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구원 받을 거니까.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받은 사람인데 권사에 임직한 사람인데 권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구원에 대해서 태만과 나태함으로 처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 신앙생활 잘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긴장감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권사라서 구원 받을 거야. 걱정 마.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래도 구원 받을 건데. 큰일 납니다. 긴장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봐 바등바등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14절에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정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내버려뒀는데 끝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저왔던 내 확신한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신앙생활에 우리를 요동치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붙들고 있어. 죽게 살기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거기서 잡을 수 있는 인내심과 그걸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3장 1절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다 처음부터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 결론은 1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이 뭐예요? 성도들아.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뭘 기억하라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12사도, 12제자라고 그럴 때도 있고 사도라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자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자기의 몸을 제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깊이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활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자리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 생활은 내 생활이지 뭘. 멕시코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결론을 얻는 거지 뭐.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독립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활을 지도하시는 분이다. 그 결과도 주님께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점점 내려가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정신없지 않습니까? 뉴스를 듣고 내용들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 지금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시되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캔슬시키는 캔슬 컬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지던 고정관념이 다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성은 합법화시켜야 돼.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이제 동성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죄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옥 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격되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던 가정을 파괴하는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막 정신이 없으니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를 정도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를 피하고 싶은,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점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 가졌던 성도들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다는 게 사회생활에 너무 불편해.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도 못 받겠더라고. 아,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게 더 편해. 믿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방황하면 안 돼. 삶이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믿음 흔들리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저희 마음에 담습니다. 참으로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공고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기를 우물쭈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